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청년에게 일어나서 우리의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헷갈 사수림이라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놀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의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나가서 청년아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릴까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하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그곳에서 엎드러져 죽음에, 아살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른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분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임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했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두른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1명과 아셀이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셀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다윗은 유다에서 왕이 되죠. 그리고 나머지 지파는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습니다. 한 개였던 나라가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두 개로 나뉘은 나라 가운데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첫 번째 전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보면 참으로 무모하고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에서도 제목을 무정하고 무모하고 무책임하고라고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의 발달은 이스라엘의 사령관인 아브넬이 마하나임에서 기브온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 기브온 지역은 그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지역인데,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가까운 지역이죠.
이 지역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 지역을 차지해서 이 지역을 가지고 전략적 거점으로 삼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중요하고 예루살렘과 가까운 지역을 점령을 당한 유다의 입장에서는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역시도 요압을 필두로 해서 기브온으로 나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이때 이스라엘의 사령관이 아브네엘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죠.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기 하자. 이 싸움의 방식은 고대 근동에서 그 전쟁을 할 때 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전쟁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좀 다른 것이 있다면 대부분 1대1 장수들이 나와서 서로 싸우게 하는 것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12명을 선발해서 싸우게 하자고 제안을 하죠. 근데 싸움의 방식이 매우 무모합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상대방의 머리채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찔러 죽이는 방식입니다. 이런 전투의 방식은 양쪽 모두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치루어지게 됩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양국의 군사들이 어쩔 수 없이 맞서물을 해서 서로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싸움, 오늘의 이 싸움은 명분이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말로 표현하자면은 개죽음의 싸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안한 아브넬이나 이 제안을 받아들인 요압도 역시 동일합니다. 이들에게는 첫 번째 전쟁이기 때문에 군의 사기를 높이고 첫 번째 전쟁이기 때문에 승기를 잡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지 이기려고만 하는 욕심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젊은 병사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것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져요. 어른들 싸움에 누가 희생을 하냐면 애꿎은 아이들이 희생이 됩니다. 어른들 싸움에 약자가 희생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첫 번째 사역지를 갔는데 그 사역지에서 청년부 그리고 중고등부를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A라는 교회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그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서 B라는 교회를 해서 분립하면서 나오신 젊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B라는 교회에도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 B라는 교회 가운데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께서 처음에 저를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싸움의 방법을 알고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께서는 우리 청년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좀 남아주십시오, 같이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제가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른들 싸움이에요. 근데 누가 다치냐면 청소년 아이들이 다치고 청년들이 다쳐요. 사실 어린음 싸움에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어른들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어른들 때문에 지금까지 가장 친하게 지냈던 아이들도 아버지와 부모님들이 싸우는 것 때문에 서로 이렇게 적이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울 수는 있어요. 싸울 때요, 아이들 앞에 싸우시면 안 돼요. 아무리 그것이 정당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싸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이들 앞에서 교회를 비판을 한다거나 교회의 리더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다 들어요. 어른들 싸움은 어른들 싸움에서 멈추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무모한 싸움은 리더의 중요성을 다시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요, 그 마음 가운데 담고 있는 것을 뱉어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끄집어냅니다. 사랑을 담고 있으면 사랑이 나오고, 긍휼이 있으면 긍휼이 나오고, 용서가 있으면 용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욕이 담겨져 있으면 욕이 나오고, 칼이 담겨져 있으면 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칼 속에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넬과 요압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냐면 욕심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들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다윗의 마음은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안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왔고,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마음이죠. 그러나 아브넬과 요압은 욕심과 사리 사욕으로만 가득 찼습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희생을 하고 무리를 해서라도, 억지를 부려서라도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것에 급급합니다. 그러므로 나타나는 것이 무모함이에요. 여러분, 저도 리더고요, 여기 계신 분도 리더이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준은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행동하고 사고하는 원칙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또한 나의 무모함 때문에 혹 약한 성도들 가운데 피해를 보고 있지는 않은가, 상처를 받고 있지는 않은가, 특별히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해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금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리더의 영향력이 전 군중을 무모함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12명의 청년을 뽑아서 서로 죽이게 합니다. 그것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보니까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그날의 그 싸움이 양국 그 전쟁이 너무 심히 맹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부터 23절은 스루야의 그 세 아들들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스루야는 다윗의 누이예요. 누이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압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비새고, 세 번째가 아사헬인데, 이 셋째인 아사헬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발이 빠른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발이 빠르다는 것은 되게 민첩하고 이렇게 빠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 중에 아브넬을 쫓아가요. 이렇게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는 것은 전세가 유다로 기울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잡음으로 인해서 공을 세우기 위해서 아사헬이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쫓기는 아브넬은 아사헬의 의도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차례나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그만 쫓아라 좀. 내가 더 이상 너가 나를 쫓으면은 너를 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 쫓으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헬은 무모하게 쫓습니다. 그러다가 무모하게 죽고 맙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화를 부르고 욕심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욕심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욕심을 부려야지. 거룩한 욕심은 괜찮아. 어떤 분은 사회에서 경쟁을 하는 것은 나쁘지만 교회 안에서 거룩한 경쟁은 괜찮아 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거룩한 욕심, 거룩한 경쟁. 여러분, 거룩한 욕심, 거룩한 경쟁이 말이 맞는 겁니까? 이 욕심이란 단어랑 경쟁이란 단어는 그 자체적으로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일 가운데 갖다 붙여서
연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선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죄와 합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욕심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일하세요. 욕심을 내려지 못하면 여러분의 능력만큼 일이 성취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욕심을 내려놓으시면,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능력만큼 그 일들이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고르실 것입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24절부터 29절은 휴전 협정을 맺고 있고 귀환하는 내용이 쫙 전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0절부터 32절은 전쟁에서 죽은 자의 숫자가 나와요. 유다는 19명과 아세헬이 희생을 당했고 이스라엘은 360명이 희생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통해서 이 전쟁에서 유다가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무모한 싸움입니다. 왜요? 유다도 이스라엘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자식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의 자녀예요. 어떤 부모가 형제끼리 싸움에서 죽이고 희생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 승리를 자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만 아플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분은 때로는 그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남으로 교회가 정화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요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아픈 거는 하나님 아버지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자식끼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서셔야 됩니다. 그 말씀의 기준으로 순종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가지고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 남산의 교회 가운데 리더십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산의 교회 리더십 가운데 더더욱 말씀을 주십시오. 더더욱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더더욱 하나님의 결정 앞에 묻고 응답을 듣고 순종하며 나가는 그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주는 지혜로 말미암아 결정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남산의 교회가 지혜 있는 리더십의 결정에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서로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